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 교제하실 형제님이 출장을 갔는데 오늘 저녁까지 못 오시겠다고 그런 바람에 대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밟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이가 많이 드신 이러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고향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리움이 되고 또 깊은 한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 했을 때 이 나그네는 어쩌면 세상이 허무하고 또 세상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지만 히브리 11장의 이 말씀은 그렇다기보다는 도리어 11장 전체가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허무한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러한 본향을 찾는다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고 오늘날 믿음을 믿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의 이러한 신분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영원 깊은 곳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그 본향을 가본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일평생 그 본향을 그리워했지만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일이 없는 그 본향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가장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러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그리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이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한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때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크고 작은 이러한 박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지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평안한 것이라고 했을 때 아무 일 없고 무탈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것보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러한 환난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혼의 이러한 아버지가 되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이 죄의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깊이 아파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는 좀 다른 가볍게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이 그게 크다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노 아래 있었는가 하는 이것도 아울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깊이 마음이 저리도록 깨닫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나 또는 물질에 대한 이러한 염려,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그러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본향을 찾아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향을 찾는 이러한 마음을 깊이 이렇게 가지게 된 이러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극복하게 되죠. 다르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것은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이 우리의 큰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자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인생은 그렇게 얼마나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허망하고 허무한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끝내는 우리가 이 조문객이 되어 가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에
조문객을 모시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서 죽음의 이러한 휘장이 우리에게 가까이 드리워지게 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소망이 없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상태가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 내가 이 본향을 사모하고 있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본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번영과 또 이 세상의 성공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을 많이 약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쳤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이러한 이 신앙이 이렇게 천천히 어쩌면 제자리 걸음하는 이러한 같은 것 때문에 이 신앙의 이러한 문제로 깊이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점점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수록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나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한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이러한 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죠.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일 뿐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인해서 내 인생의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찾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순간이 지나가고 난 그때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육신이 태어났던 그 고향, 그러한 고향보다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내 영혼이 왔던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본향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커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가끔씩 옛 이러한 이 고향을 생각을 하죠. 어릴 때 뛰놀던 그러한 동네와 함께 어울렸던 이러한 친구들. 그때 조그맣씩 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릴 때 그렇게 했던 이러한 이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것도 한편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추억에 담긴 그러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나와 함께할 이 영혼에 관계된 이러한 친구는 없고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그리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이 땅 내 육신의 그러한 이 고향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 자신들이 격려받고 또 위로받았던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가치 있는 영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하나가 된 이 새로운 이러한 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가족들의 여러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들이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영원한 고향에 본향이 함께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더 깊이 자리 잡는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하늘나라가 낯설고 본향 찾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 내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본향을 찾는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그런데 본향을 찾는 이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의 이러한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대개 이러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침체, 또 실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는 이곳에서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가 갔던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죠. 왜 그것을 잊지 않았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약속의 땅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땅에 갈 때까지는 자신은 이 나그네와 같이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러한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러한 고향이 이 세상이 고향이고 본향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자신이 이 세상을 영원한 이러한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이 땅에 걸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것을 우리의 이러한 삶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이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양식 삼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멘탈이 강해서 우리는 잘 견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견디는 이것은 그런 종류의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이러한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본향을 사모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담대하고 힘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동족들에게 당한 버림과 그 미움보다도 더 큰 용납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승리는 사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이러한 죄나 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실족이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 왔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은혜를 입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마땅히 이게 나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승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내가 좀 취해도 되지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승리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칭찬받을 어떤 일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역사의 결과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좀 직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우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내게 대한 어떤 그런 대우나 예우 또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이 반응들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고 하면 내가 좌절했다고 하면 나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나쁠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향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가 있죠. 왕따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런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이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러한 이 제자들의 이러한 고백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끝내 그들이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을 유업으로 가지게 되고 또 그것에 그들의 이러한 생애가 허망하게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이 본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유업을 또 상급을 받고 영원을 그렇게 누리게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본향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이건 뭘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계속해서 산 그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확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내가 한순간 그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순교의 이러한 이 정신으로 살아갈 이러한 생각을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 사람의 이러한 습성과 자기의 이러한 이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 말씀했듯이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러한 욕망이나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갈망들, 이러한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그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은 날마다 순교의 이러한 이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삶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날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들이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와 같은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게 있고 또 살아갈 이러한 이 준비만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분초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한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열렬한 이러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이러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나그네 이러한 인생길에 언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변질될는지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속주의 이러한 물결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속주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반납하죠. 그리고 평탄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거짓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한다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이러한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쉽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러한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깊이 경험되고 그들이 본향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우리에게 교제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넘쳐나는 이 진리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서 일편단심의 이러한 마음으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의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그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상실한다는 건 참 아픈 일인데, 그와 같은 이 상실, 이것으로 해서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생애가 파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이러한 이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이와 같은 반복된 깊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이러한 행인으로서 나와온 그 옛날에 육신이 나왔던 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이러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이러한 행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적절치 못한 이러한 직업을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낙심을 시키지 못하는 믿음 안에 이러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본향을 찾는 그런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되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떠나면 우리도 믿음을 따라 죽은 하늘나라 우리 본향으로 간 그러한 성도로 우리는 이 땅에 기록을 남기는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곳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죄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삶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이러한 복락을 누릴 것을 마음에 소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믿음을 따라 나그네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